하나님 말씀입니다. 나훔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나훔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되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 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 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2장 3절부터 계속해서 니느웨에 임하는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어제 보았던 7절까지가 니느웨가 멸망하는 날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등장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니느웨에 임하는 그 참상의 모습들을 또 묘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사자굴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여서 아수르의 과거와 또 지금 현재 재앙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그 니느웨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물이 모인 못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았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니느웨도 마찬가지죠. 이 팔레스타인 또 사우디 반도의 북쪽 이쪽이 다 사막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과 부강함의 표현이에요. 주로 문명이 그 강줄기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그럴 만큼 거기가 풍요로운 땅이다.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서 물이 없으면 이 나무들이 자랄 수가 없고 그래서 사막에서도 물이 있는 오아시스는 굉장히 중요한 지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할 것 없이 물은 거의 모두 생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도 당신을 생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과 관련된 것이 결국은 생명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니느웨가 물이 모인 곳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니느웨가 얼마나 풍성했었는가. 니느웨의 그 강성함과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로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떠냐? 이제 모두 도망한다 이렇게 나오죠. 도망하는데 서라 서라 이렇게 해도 도망가지 마 그래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지금 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멈춰라, 도망하지 말라, 괜찮다라고 멈춰도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은 이 니느웨를 공격하는 강한 군대, 이 침략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금을 노력하라, 은을 노력하라.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후가 풍성하다. 그러니까 침략자 입장에서 보면 들어와 보니까 이 니느웨에 저장되어 있는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수탈하고 노력하라. 이렇게 지금 침략자들은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침략자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니느웨가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가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에요. 침략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신이 날 정도로 야 여기 뭐 엄청나구나,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가 있고 아름다운 기구들이 풍성하게 있고 저축한 것이 무한하다.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재물과 금은 보화가 그 성에 쌓여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니느웨가 10절 말씀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다. 한때 강성함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자랑했던 니느웨가 이제는 공허하고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주민들은 낙담하여 무릎이 부딪힌다. 이거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다. 허리가 아프게 되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낯이 빛을 잃었다. 얼굴 표정에 기쁨과 웃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니느웨 주민들의 표정과 모습을 통해서도 지금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제 사자굴 비유가 등장해요.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자의 굴은 니느웨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냐, 이 말은 사자의 굴을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의 굴이 어떤 굴이냐 하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숫사자가 1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숫사자가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를 충분히 찢고 암사자를 위해서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던 그 굴.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온 이 야생을 노력하고 그래서 생명을 다 죽이고 그 잡아온 짐승들을 굴로 가지고 와서 자기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 음식이 쌓여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자의 굴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찬가지 아수르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남는 음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1절 다시 읽어보면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자들을 두려워할 존재가 없었다. 가장 강한 존재라는 거죠. 성경에서 맹수들을 사용해서 강함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자, 곰, 독수리 뭐 이런 거죠. 지금도 여러분 군대나 아니면 프로스포츠 구단은 이런 동물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예로부터 이게 강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했던 사자굴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한때 자랑했던 그 아수르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 표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결국은 그 위에 나오는 3절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 강한 군대가 들어와서 니느웨를 공격하고 니느웨를 무너뜨리는 그 행위는
실제로는 그 강한 군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강한 군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공격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강성함을 자랑하고 교만하여져서 그 힘을 하나님이 잠시 사용했던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더 포악하게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노략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이제 그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더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무너뜨린 그런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이 표현이 바로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강대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강대국이 영원한 강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강대국이 침범하고 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또 그 강대국이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쭉 이어왔잖아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의해 나라만 바뀌었지 계속 짓밟히는 역사를 밟고왔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 속에서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강대국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 강대국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를 오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지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힘은 눈에 잘 보여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 세상의 권력과 힘을 두려워하죠. 또 그게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현실적이지 않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 이 세상의 권세들에 굴복할 때가 훨씬 많고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죠. 그런 세상을 우리도 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강대국에 의지해서 강대국을 붙잡고 살려고 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고 늘 눈에 보이는 지금 내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대상, 그게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신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대적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의 대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 얼마 전까지 배웠잖아요. 주님의 기도의 우리 후렴구 제일 첫 번째 부분을 다루긴 했습니다만 후렴구가 그 어떻게 돼요? 마지막 그 성령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도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고 살고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배불리 먹을 걸 쌓아두지 않아도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진짜 믿으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은혜가 있으면 충분한 거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다투고 원수 맺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오늘 봤어요. 강대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그 강대국이 원래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대국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힘을 지나치게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김없이 무너뜨릴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강대국에게는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그 강대국에 의해 유린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지금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죠.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셔서 이 니느웨를 무너뜨리시는구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강한 나라죠. 땅덩어리는 작고 인구도 작지만 굉장히 힘이 센 나라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이라고는 안 하지만 강소국이라는 말을 쓰긴 해요. 작지만 큰 나라. 근데 여러분, 성경시대 이스라엘은요, 먼지 같은 나라, 티끌 같은 나라예요. 맨날 강대국의 밥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이들을 부르실 때도 이들은 나라도 없이 그냥 외국 땅에서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 이주 노동자들, 그런 수준이 바로 초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건 이스라엘이 힘센 나라에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특별한 부족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없는 나라, 그 시대의 역사 속에 가장 연약한 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도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어때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피지배 국가였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다. 우리 뭐 말로는 그렇게 잘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약자 편에 계신 거예요. 강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약자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집트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 초강대국 이집트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만약 이집트를 사용했다면 다른 나라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저렇게 힘센 사람들만, 힘센 나라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거 위화감이 되죠. 힘없는 사람들에겐. 그러니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에요. 기독교는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정복하거나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거나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거나 힘을 사용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도 뭐라 그래요? 칼로 그 사람의 귀를 자른 제자에게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치 우리가 진리인 양,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양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힘을 함부로 쓰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너무 힘이 많아져서 그래요. 힘이 많아졌을 때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힘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어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잘못 사용할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요,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힘에 취합니다. 그 힘에 중독돼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남용하게 되고, 그 남용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게 되고, 그렇게 힘을 계속 쌓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안락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깨어진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 힘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힘을 사용할 때, 그때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을, 야만적인 본성을, 타락한 우리의 깨어진 본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강하던 병거들, 군사들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기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된다.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강한 군대거든요. 군사력 이거 다 연기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들, 용맹한 사자들 다 칼로 멸할 거라는 겁니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어낼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죠. 쌓아놓은 재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파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파견자는 뭐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사들이에요. 외국으로 보낸 대사들.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강대국들과 맺은 외교 관계. 야, 우리가 공격당하면 니네 와서 도와줘야 돼. 이게 다 외교 관계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수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 나라든 우리가 쌓아 올린 부와 명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과 물질들과 이런 걸 가지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도록 두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과 부귀와 권세와 용맹을 자랑하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이 장면 앞에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쌓아놓은 것, 우리가 의지하던 것 그거 다 내려놓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다가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남용하여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척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가 또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몸의 고백으로, 온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권세와 나라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던 힘과 재산과 부와 명예와 성공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지 않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 쓰여질 때, 그 힘을 남용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고 늘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된 양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6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